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 저희 모두를 위해서 또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 또한 선교하는 교회로, 또한 정말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복음의 인생 작품 남기는, 후대에 살리는 작품 남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실은요, 영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쓰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또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는 것, 열매 맺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뭘까요? 나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고통 당하지만 우리는 하늘 배경,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포기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또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한 사람은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어려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뭘까요? 문제는 발판입니다. 위기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계의 복음화 언약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만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숨겨진 빛의 경제의 응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니까요, 다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던 것이 뭘까요? 결국에는 불신자들의 현장을 보세요.
결국은 그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망할 수밖에 없는 3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12가지 문제 속에서 잡혔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한 해 통계 자료 나왔죠. 지금 25% 이상 지금 희귀병과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지금요 20대가 많다는 거예요. 급증했다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르죠. 나이가 우리가 먹거나 아니면 어떤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 많지만 젊은 사람이 희귀병과 질병 고통을 받는 사람은 흔치 않았죠. 근데 지금은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쓰러졌는데 병 가보니까 희귀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이런 재앙들. 불신자들은요 왜 온지 모릅니다. 대부분 이 질병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요 재앙이 오니까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문제가 올까? 3저주 아래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어떤 결과이든 간에 재앙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2019년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만. 우울증 환자는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해보면 우울증 환자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밥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요. 잠을 자도요 피곤한 게 안 사라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요 허한 거예요. 무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요 죽는 것이 좋겠다 할 만큼 괴로운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정반대죠. 저희들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한 건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은 뭘까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오히려 죽는 게 좋다 하는 게 이해가 될 만큼 그게 불신자 현장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신자들은 어떨까요? 정확한 복음을 놓치고 있는 현장. 그 결과 교회는 위기로 오는 거죠. 문 닫는 교회.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신도들과 성도들이요. 결국은 이 복음을 다 못 얻으니까 계속 뭐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 말하는 것보다 복음 듣는 것보다 세상에 유익된 좋은 말 듣는 게 더 좋아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따라가는 그 욕심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보이는 열매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심지어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다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지금 위기 중에 위기에 있는 겁니다. 세계 모든 신학교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교회 갈 이유가 없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누가 살려야 될까요? 사역자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이 중요한 어마어마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 막기를 원하시고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역의 기준이 뭘까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말씀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아는 게 제자입니다. 다르게 보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가 절대 제자입니다. 제자는 문제 만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만나면 말씀 따라가요. 제자는 위기 오잖아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캠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숨겨진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찾기. 이미 준비된 거 찾기만 하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대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다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지역의 한 중위자분들 분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에게 상담을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얘기하냐면 자기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준 사명이 있어서 내가 있는 또 그 중직자분의 현장 속에 있는 업의 현장 속에서 전도 운동하고 있대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대요.
현장에서 연결된 새신자, 새가족들이 많은데 교회를 데리고 오려 하니까 갈등된대요. 왜요? 이제 물어보니까 교회 데리고 오니까 자기는 걱정된대요. 교회 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또 상처받고 또한 낙심될까 봐. 물론 그런 부분도 불신앙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만큼의 교회 안에서 이 새신자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제는 이분이 갈등된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넘겨야 될까?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진짜 일꾼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요 교회는 부흥됩니다. 들어온 사람이 나가니까 문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어떤 겁니까? 미자립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이 엄청난 시간표 속에 교회 안에 이런 숨겨진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 한 사람이 우리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아무래도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놓친 사람이 더 많고 그러면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될 걸 이제는 다른 것에 힘을 쓰니까 다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삶이 너무 지쳐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귀가 만드는 노예 중에 노예죠. 돈의 노예되고 또한 삶의 노예되고 성공의 노예되고 자녀의 노예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예틀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서울에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금요 예배를 참석해 봤습니다. 참석해 보니까 주차장부터 딱 내리는 순간부터 주차위원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교회에 처음 왔다고 하니까 어느 이제 대구에서 처음 왔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걸 딱 알고 바로 이제 무선으로 연락을 딱 하더라고요. 지금 타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벌써 이제 신호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하고 나서 그분이 직접 교회까지 안내를 딱 하시더라고요. 이제 금요 예배 장소가 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서 그 가니까 딱 가자마자 이제 새 가족을 이제 맞이하는 이제 중요한 중지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자마자 제가 앉아야 될 자리를 제일 앞자리에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혼자 앉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 사람들이 함께 앉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쩌면 저도 놀란 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금요차라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저를 처음 봤는데 제 손을 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사용해달라고 정말 저를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참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 예배 끝나고 또 나오는데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디옥 교회가 뭔지 안디옥 교회가 언제 설립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어떤 방향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요 한 장의 종이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걸요 딱 10분 안에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한 번 갔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딱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담이 안 돼요. 정말로 이 교회가 사랑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구나. 그게 딱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할까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새 가족 같은 경우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때로는 교회에 상처받아서 어렵게 오신 분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 처음 오는 분은요 교회 시스템이 뭔지 몰라요.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려줘야 될까요? 사역자가 일거수일투족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인생 결론 낼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 안에 중간 사역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현장에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뭘까요? 상처받고 나가는 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한 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틀을 깨어버리고 캠프의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역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자이고
사역자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숨겨진 파수꾼의 일을 한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뭘 말합니까? 결국에는 강단 말씀 말해요. 강단 말씀에 생명 거는 자예요. 강단 말씀에서 모든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답, 하나님이 모든 주신 응답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의 제자입니다. 말씀의 주린 영혼이에요. 말씀에 정말로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기도하기 이전 더 중요한 게 강단 말씀. 그래서 일주일 스케줄에 주일이라는 이 성수를 놓쳐버리면, 이 주일 예배를 실패하면 일주일 전체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첫 시작을 실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뒤에 것도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시작 주일 성수를 우리가 성공했던 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 중에서 모든 하나님 주신 답과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요, 강단에서 모든 것 답을 찾아야 돼요. 계속 우리가 말씀 나옵니다. 강단만 붙잡으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말씀 나왔죠. 주신 말씀을요, 기도문 만들어라 그랬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문 만들어라. 그 기도문 가지고 계속 하나님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영적 비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사역이 어렵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속이라는 기준은 최소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받으면 그 하루 전날 밤에, 그날 바로 저녁에 우리가 뭘까요? 말씀을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늦어도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우리가 점심때까지는요 주신 말씀 정리해야 돼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다른 고민 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비밀 중에 비밀이고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요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받을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놓친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의 골격이 뭘까요? 강단 말씀입니다. 나머지 우리의 훈련 메시지, 또한 다락방 메시지,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는요 결국은 뭐예요? 뼈입니다. 그래서 살과 뼈를 붙이려면 강단 말씀과 항상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사역자가 됩니까? 이제는요 교회 안에는요 교제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교제를 잘한 거예요. 얼마만큼 교제를 합니까? 모든 성도를요 이해하고 초월한 겁니다. 이해하라는 부분이 단순히 포기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섬기는 걸 말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대방의 신자의, 어쩌면 새신자의, 불신자의 영적인 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많은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너는 영적 문제에 있어서 안 돼. 그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죄한 적 없어요. 살렸다는 거예요. 너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성공 못해. 그래서 문제 있는 거야. 그거는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교제는 뭐예요? 복음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발판대에서 생명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기준을 봤다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가문의 영적 문제 가지고 24시간 우울증이 잡혔고 자살이 잡혔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너는 죽을 거야, 넌 안 될 거야 한다면 저는 아마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 건 알지만 기다려주고 그 모든 걸 초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역자는 뭘까요?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세가족 부가 있습니다. 우리 자성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께서 교회에 처음 오신 세가족 분들을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정식으로 등록하고 세례 받는 거, 저는 그거 볼 때만 너무 눈물 나요.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요, 네 번째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떡을 떼며, 그렇죠, 떡을 떼면 뭘 말합니까? 이제는요, 함께 우리가 예배의 축복 속에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모든 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항상 필요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높고 낮고 그런 거 없어요. 우월하는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 다 하나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영적인 존재이고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리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요, 날마다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죠. 왜요?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실 뭘까요?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섬겨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거죠. 정말로 우리 교회에도 정말 세 가지 보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 성도분들 바라보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지치면서, 또한 경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주일을 성소에 왔습니까? 또 이전에 우리 난다지 섬도 계십니다. 저 먼 곳에 네팔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준을 본다면요, 우리는요 한 영혼도 놓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마음, 그게 애통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역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닙니다. 가장 낮고 아무런 배경 없고 무명이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신 강단 말씀의 주인공이죠. 아무런 배경 없습니다. 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입니까? 항상 우리가 사역의 서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역의 서론은 뭘까요? 우리는요, 말씀 운동 다락방입니다. 현장에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한 명 한 명 살리는 겁니다. 왜요? 지금 현장은 모든 것이 흑암으로 덮인 시대이기 때문에. 흑암 시대예요. 흑암 시대라는 건 뭘까요? 끊임없는 저주장이 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사실 오늘 말씀처럼 시한부 이상 아닙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시한폭탄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요,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한 것도 그 25세 꽃다운 나이지만, 그 사람이 자살하는 거 놀랄 일이지만 복음적으로 볼 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돈 있어도 허무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음악을 해도 공허하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겠습니까? 자살은요, 마귀에 잡히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정말로 잡혀버리면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내 두 발로 뛰어내린 거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게 영적 잡힌 거예요. 정말로 저희들이 그 개인에게 정확한 복음 줬다면. 근데 이 자살한 연예인의 이름이 진리더라고요. 진리. 기독교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기독교인이었다면 정말 교회 안에서 사역자 한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처럼 복음관이 사역자 한 사람이 정확하게 그 영혼에게 인생의 해답을 줬다면 마지막 그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그 연예인이 많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자기는 우울증 겪고 있다고. 이미 대중들 앞에서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답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참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흑암에 덮인 이 시대,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다락방 운동해야 됩니다. 이게 사역자가 해야 될 우리가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락방을 뛰어넘어서 사역의 캠프의 본론은 뭘까요? 본론은 결국은 제자 운동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론은요, 제자 운동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바울은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때 가장 먼저 게 뭘까요? 제자를 따로 세운 겁니다. 그 5제자, 5 일꾼을 먼저 세운 겁니다. 그 제자 중심으로. 그리고 한 지역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반응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제자를 따로 불러서 훈련시켜서 그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본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캠프 현장에 인도받는 사역자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여 지역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지역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캠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도 기도로 동참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4대의 하나님의 경제와 4대의 후대에 축복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렇죠? 전도 운동. 전도 운동.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파서 힘들 때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싶어요. 왜요? 좋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은요, 나로 만족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영적 어려움 당한 사람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는 전도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사실 캠프의 결론입니다. 그게 우리 개인 전도의 현장 속에 있는 결론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락방 하는 거에 만족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소론이에요. 전도 운동에 있어서 소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 찾았다, 끝나는 줄 알아요. 왜요? 온 천하 다니며 하나님께서 제자 차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끝은 뭐예요? 다락방과 제자 운동과 전도 운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전도 캠프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심받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정말 현장을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세계에는 정말로 제한 가운데 있지만 세계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전도자분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말 기도의 파수꾼의 그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파수꾼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할 때 그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피가 붙고 또한 핏줄이 붙어서 한 군대가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파수꾼이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는 사람, 여러분 통해서 복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빛의 파수꾼입니다. 빛의 파수꾼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걸 맞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발걸음 속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모든 지역에 역사하는 저주재앙, 흑암이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사명 너무나 많죠. 하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2019년 한 해 주셨던 말씀처럼 지역 복음화의 비전 가진 절대 제자,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되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분들을 절대 제자로 우리가 섬기며, 또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참된 응답 받는 그 축복을 우리 트리니티의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우리가 파수꾼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저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